호도나무라고. 호도나무. 이 호도나무 꽃은 겨울에 추웠다가 제일 먼저 봄 소식을 알리는 그 꽃을 피우는 것이 이 살구나무, 즉 우리나라 말로 호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 속에서도 좋은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온다라고 고백을 받아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얼어붙은 동토 같은 그런 땅에 내가 깨어서 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걸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나라, 세계 모든 것을 하나님 모르시는가? 우리가 힘들 때 기도에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모르실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멈추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계속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때로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 경제가 번두박질 치는 것, 이 나라에 거짓과 혼란이 가득한 것, 심지어는 믿는 믿음의 백성이라고 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들조차 오늘 예레미야서 16절 말씀과 같이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고 그것에 분양하고 나를 믿는다 하지만 다른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쫓아가는 백성입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짓는 죄까지도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전 세계가 네트워크가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했죠.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세계 네트워크가 제 이름 김태조를 딱 치면 부산 김태조를 딱 치면 자자자자자 너무도 안 보죠. 몇 년도 태어나가지고 몇 년도 어느 학교를 졸업하고 신하고 에베레스트를 경력하고 그거 다 나오거든요. 어디에 몇 개천하고 어디로 갔다가 지금 어디 뭐라고 지금 정보가 이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세계가 지금 그렇게 다르라가 되어가지고 다 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뭐가 우연히 이렇게 돼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진행하고 계신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제 아이고 소망 없다, 희망 없다, 끝났다. 나라가 지금 거의 사회주의화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흐름을 또 봐야 되죠. 세상의 말보다 세상이 성하고 통계라고 하는 뉴스의 그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져가 딱 붙어 있어요. 세상에 붙을 어때가 세상에 붙어보면 처음은 살아날 것 같지만 결국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요 지랄 용천을 떨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갈멜산 사상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하는 그런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무릎 꿇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 응답,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주물지도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는 백성을
우리처럼 나와서 이렇게 영과 진정으로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백성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마음에 무릎을 꿇고 애통하고 통회하며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엠 마운저,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이엠 마운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런 말 했는데 제가 메모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레일을 타고 가는 하나님의 기차는 우리가 기도하는 분량만큼만 간다는 거죠. 우리 기도가 약해지면 마음으로 원이라도 안 돼. 하나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늘 강조하는 게,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사님과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지금은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선교도 제3의 선교지의 사람들 신경 물론 써야 되지만 그 전에 내가 말씀으로 꽉 차고 기도로 무장이 되어야 내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게 안 되는데 나가봐야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기도로 무장이 되어서 내 삶의 어떤 계획한 것들을 여기 세상에 딱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에 나가는데, 그 내 생각, 내 머리, 명철, 그 학연, 혈연, 지연만 가지고 기도는 무조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딱 나가보십시오. 원수마이가 메롱메롱. 제가 좀 전에 밥을 먹으면서 요즘 제 애절 강명이라는 그 책을 여기서 읽어주는 간청처럼 들어봤는데, 자기가 성령에 충만하지도 않으면서 어떤 자매에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사인데 전도를 하는데 어떤 모임에서 제가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자매가 너무 좋은데, 저는 믿고 싶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하니까 할머니가 인간 무형 문화재 무슨 그거에 우리 국내 대표래요. 그 인간 문화재래요. 그러면 무당이래요. 대무당이라. 그래서 자기도 어릴 때 그래서 자기도 곧 내림굿을 받아서 거기를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전사 그러면 자매님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신이 자기를 주다고 했대요. 그럼 자매님만이 귀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있다. 그게 내를 주다고 했다는 거죠. 그래요. 자매님. 그럼 자매님만이 있는 귀신이 내한테 한번 보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귀신이 내 경우 꼼짝만 하면 딱 그 자매가 하는 말이에요. 전도사님, 내 건데요. 말처럼 안 됩니다. 내가 보는 전도사님, 그럼 큰일 납니다. 염려도 해보라고. 그래, 좋습니다. 그 자매 손을 꽉 잡고 귀신이 들어가면 이야기 하더랍니다. 손을 놓고 좀 아무렇지 않아도 바로 아무렇지 않아도 그래, 그날 밤에 신학교를 갔대요. 학교를 딱 학교가 이제 걸어가는데 갑자기 마음에 너무나 삶이 무하게 느껴지더래요. 그 지금 당장 딱 죽고 싶더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면서. 여러분 그럴 때 혹시 있습니까? 힘이 쫙 빠지고 아무 소매 없고 살 소매 없고 딱 죽고 싶더래요. 아차! 귀신이구나. 아까 그 낮에 생각.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자기 머리 손을 잡고 예수를 배우니 이 더러운 귀신은 내 안에 있는 귀신은 예수를 배우면 들어갈지 한번 기도를 해도 전혀 변화가 없더랍니다. 이 큰일 나다 싶어가지고 지금 신학교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신학생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가고 여의도 뭐 조금 무슨 예루살렘 성전인가 그 가까이인데 신학교였을 때 전부 그 상대로 갔죠. 저 여기다 거기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부르면서 그 신학생들이 머리 안수하고 확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랍니다. 시원해지더랍니다. 뭔가 하면 자신은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나는 세상에 나가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 잘 될 거야. 정말의 말씀. 우리가 귀신을 못 이깁니다.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만이 귀신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지. 형식상 포도나무 가지인데 떨어져 있으면 귀신이 우리를 갖고 갑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밀가루듯이 까버립니다. 밀채 있잖아요. 착 차면 콕 문제도 나라고 밀가루. 사단이 우리를 반대로 그렇게 조절하고 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소렁에서 놀아나면 잘 되는 것 같아가도 막히고 또 막히다가 풀려지는 것 같으면 또 더 막히고 점점 우리의 삶은 강팍해지고 성정은 강팍해지고 그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의 부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집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전하여 선적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누구를 통해요? 북방세력들을 통해요. 그러니까 이 사탄 귀신들이 하나님의 허락받은 밭에 가지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욥을 괴롭히듯이. 말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지켜보고 계시고 기도하는 백성을 찾고 계시고 무릎 꿇는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 일하시기를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북방의 세력 같은 어두움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헤아리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날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끓는 가마를 또 두 번째 완성으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십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북방 세력을 통한 심판과 혼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의 압박 속에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그렇잖아요.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정치적 자기 입지와 자기 이익을 계산하고 그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시대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가는 지금 그 흐름들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첫 번째 공동체 가정, 그 가정을 해체하려는 문화가 지금 법으로 제정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동성애 합법화, 차별금지법. 이게 되면 가정들이 그냥 다 무너집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사상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탐욕과 분열이 개인적인 탐욕이 분열을 만들어가고 그 분열이 나라를 흔드는 주체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 기반 흔드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나라 전체를 불안하게 하는 흐름들이 구석구석 이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북방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오늘 성경의 그 단어와 지금 현실의 단어들이 너무나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꼴이 되지 않습니까? 북방의 세력들이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은 그걸 도구삼아 징계를 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저 북방의 세력들이 모든 정치, 경제, 사법, 문화를 붙들고 흔들어가고 이게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흥행하고 권세를 휘두르고 해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을 보면 특히 역대기 왕들의 이야기를 역사를 보면 바벨론, 아수르 강한 것 같지만 약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지 그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무너뜨리잖아요.
아수르 18만 5천 명 하룻밤에 하나님의 송장을 만났다. 애국도 무너지고 바벨론도 사라졌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6편 우리가 비준비하신 그 주제 그 앞에 46편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로 뭐를 주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공포, 두려움, 어둠,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것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희한한 일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의 공포에서 우리가 자유해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감림산 기도원의 우리 원장님을 보면 처녀 시절에 그래서 넉대 호랑이가 막 나왔대. 그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그 산 동태에 올라가서 부국재단을 쌓았습니다. 지금도 올라가면서 그때 부국재단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한국 기도원의 한 획을 건 기도원이 되었잖아요. 지금은 좀 기도 문화들이 지금 많이 죽어져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사람 자체를 통해 하나님 영광을 증가하십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꼬리 형식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나라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하여 견고한 성읍들을 세우십니다. 18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이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하잖아요. 그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 연약한 사람, 그 청년 예레미야, 연약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눈물 많고 연약한 청년을 하나님이 딱 붙드시니까 그 혼탁한 시대 앞에 딱 서서 시대로 맞짱을 딱 뜨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고 적구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도 사용하시기 위해 찾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찾은 바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려 갈수록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견고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우리 스스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원수마귀를 맞서는 힘이 더 강력해지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뉴스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시대 정신에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성경적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뉴스도 우리가 다 믿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71세 김수희 씨 결국 별세하고
이 김수민 씨가 죽었나? 그 뇌물 찾아보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 게 뻔한 거짓말도 나온다니까. 세상이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뉴스, 유튜브 뉴스 무슨 이런 좋은 사람들 하는 말 100%다 신뢰해서 100% 신뢰는 하나님 말씀만 100% 신뢰해야 돼. 아멘. 그리고 세상 뉴스, 유튜브 뉴스, 우리를 공포에 몰아가는 그런 어두운 소식들, 그것도 다 믿지 마세요. 그 믿으면 그 어둠에, 불안 공포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해지면 이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끈이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에 나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랄까? 19절 말씀. 그들이 너희를 절대 이기지 못한다. 환경이, 육신의 질고가, 재정적 어려움이 우리를 못 넘어뜨립니다. 그렇게 딱 서면 하나님이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면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싸움이 없다고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싸움이 없고 공격이 없고 핍박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너를 칠 것이라 어떤 북박의 시간들. 그들의 기름 가마솥을 하나님 위에서부터 쏟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가 피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환난이 경제적인 모든 것이 우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쭉쭉 살펴본 말씀처럼 나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런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려. 왜냐하면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 성도들의 승리는 환경 때문이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아져서 좋아져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한다. 아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도 힘들고 가정 개인도 소규모 사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임대료도 맞추지 못하고. 근데 저 밤에 이제 집으로 갈 때 돈 줘가지고 혼자서 새벽 2시도 가고 3시도 가고 가잖아요. 이 바닷가 골목을 지나가는 거야. 진짜 흥청망청 정도가 아니라 안에 보면 젊은이들이 가득 차서 모두 술집이겠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참 낙심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어렵고 경제,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어떤 법칙, 어려운 법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가고 낙심이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 꿇을 때라고 해서 무릎 꿇을 때. 아멘. 이 말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대를 보면 그냥 단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참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친구가요. 여의도 옛날에는 한강 이게 매점이 쭉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매점 이제 서로 거기 막 정부에서
매점을 굳이 뽑기를 해가지고 수십 개의 매점 위치를 딱 정해준답니다. 난 친구 예수 믿는 친구가 10년을 거기에도 자기는 좋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대. 그래, 한 기도하는 친구 와서 얘기가, 그래, 그러냐. 그런데 오늘부터 열흘 동안 완전히 기도할 테니까. 분명히 너는 한강변제 제일 좋은 자리에 하나님 딱 하시고 기도해. 열흘 따고도 굳이 뽑기를 했는데 10년 동안 못해서 그 자리를 딱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우연의 일치다. 무엇을 기도하는 사람. 제가 아는 우리 성대 목사님 교회가 돌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부터 5시간, 7시간, 지금 10시간. 제가 한번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때문에 어제 낮에 참석하다가 제가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저도 아이고 쟤는 굳이 저렇게까지 하나. 그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낙담한 일부터 먼저 생기더라. 거기에 가장 성공도 많이 하고 총성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그 교회를 한두 사람이 나가게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재정이 막 힘들어지더래요. 근데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이 10년, 10수년부터 하나님 계시를 하고 기도하는 그 일들이 서서히 이루어져 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당장 교회는 유익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나, 두 개, 계단박스에 착착착. 자기는 움직이는 것이 없는데 주위에서 연락을 이 사람이 찾아오고 이 사람 찾아오고 가서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 일들을 세워가는 것이에요. 저와 며칠 전에 밤에 기도에 마치 12시 좀 넘어 시작해가지고 새벽에 한 1시간 40분을 둘이 통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됐다. 무슨 자야 되겠다. 또 다음날 통화해주시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고 피곤한 나도 계속 기도하고 가게도도 뭔데 피곤한데 그렇게 되버려가게 돼. 이게 뭐냐? 낚싯대 일 앞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를 위하여, 아멘. 우리 건강을 위하여, 아멘. 자녀들을 위하여, 아멘.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아멘. 잔머리 쓰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1번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후에 2번이 확신 가지고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처럼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큰 하나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에 부끄러운 것은 네가 정말 생명 다하여 기도해봐. 그 이전에는 그렇게 봤지만 내가 생명 다하여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 우리는 긍휼히 여기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지금도 들으시고 아멘. 의인의 간구를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 것은 지금 이 소수이지만 우리가 앉아서 말씀을 통하여 나라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 세력들을, 나라를 망치는 세력들을 향한 분노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그들의 죄를 연대적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붙드는 그 믿음.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원할 것이다. 무엇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내 삶과 가정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새롭게 하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관 성물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게 하고 못 성벽이 되게 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구국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위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깨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 역사 움직이는 기적이 경험되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민족 교회 가운데 늦은 예배를 회복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그 강과 진리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하는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다시 세워 주시고 악한 깨와 혼란의 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인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